우리 인생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잘 반응하던 거더라고요. 잘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를 조정하지 않잖아요. 날씨에 우리가 맞추어 반응하는 게 잘 사는 거인 것처럼, 그죠? 비가 올 때 우산 쓰고, 날이 더우면 오늘도 보니까 에어컨 고장 나니까 이제 스톨만 입고 가운 안 입고, 그죠? 뭔가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잘 반응하잖아요. 이게 잘 사는 인생이지, 어느 누구도 날씨를 조정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은 비 와라, 해가 뜰지어다, 이런 분 주변에 계시면 깊은 관심과 사랑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씨처럼 허락하시는 내 상황, 처지, 형편을 잘 맞추어 반응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자병법, 믿는 사람들의 또 성공과 승리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제 신자병법은요, 두 파트로 나누어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투 트랙, 첫 번째는 다윗처럼 고난의 광야를 잘 지나가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다윗처럼 평강과 풍요의 백항목 궁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고 오늘도 그 백항목 궁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길,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인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점 강성하여졌다면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도록 반응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풍족과 풍요의 백향목 궁전에서 오늘도 살고 있을 때에도 교만하게 인구조사하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착각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함 유지하고, 또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근원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 이 아름다운 반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그를 점점점 강성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23편의 에피소드들이 들어있는데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실패와 또 내 기대와는 어긋나는 그런 슬픈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자,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일으키고 역전시키는 귀한 신앙의 영적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도 고난을 만나지 않아 꽃길만 걸어서, 레드카펫만 걸어서 그의 인생이 잘 되고 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잘 일어났기에, 그 절망에서 잘 회복했기에 그의 인생이 복되고 승리였으며 성공이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망과 또 실패 가운데 있는, 또 원치 않는 문제와 상황 속에 맞닥뜨려 있는, 내 기대와는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역전하는 정말 축복의 현장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역전의 발판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설명드리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더니 정말 사단이 난 거예요.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용사들만, 남자들만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거죠.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남겨놓고 갔다 왔는데, 뭔가 이 시글락에 가까워질 때 벌써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시글락이 저 앞에 보이는데 벌써 연기가 막 나오고요, 뭔가 이상한 기운에 막 달려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아말렉이라는 도적대들이 쳐들어와 모든 집을 다 불사르고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인질로 다 사로잡아, 노예로 사로잡아간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표현하는 장면이 4절인데요 방금 전까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사선을 넘나들며 오늘도 전쟁에 참여하다 돌아온 이 장수 용사들이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이었으면 울다 더 이상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내어 울었대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슬프고 절망적이라 이제 울다 지쳐서 더 이상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이런 가장 절망적인 상황의 밑바닥에 그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무엘상 30장에 시작된 이 엄청난 시글락이라는 절망적 위기가 몇 장 넘어가지도 않고 요 한 장 안에서 완전히 역전되고 뒤집어져서 이제 시글락은 지금까지는 초상집이지만
완전히 역전되고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져 이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구출해 올 뿐더러 이제 아말렉에게서 이제 빼앗아온 전리품, 전승품을 서로 나누며 이제는 시글락이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 되는 놀라운 역전승이 사무엘상 30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글락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초상집처럼 눈물 나는 시련의 현장이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발판이 되고 정말 절망을 딛고 일어나 비상하는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 더 이상 시글락이 여러분의 상처와 흉터가 아니라 간증거리가 되고 영광의 노랫가락이 되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심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멋진 여러분 영광의 예화거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될지어다. 축복의 승리의 가정이 될지어다. 여러분 보니까 지금 다들 저마다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시글락 중에 있어서 그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저 한 두 사람쯤은 요즘 뭐 살만한가 봐요. 되게 뭐 요즘 괜찮은데 이런 분들이 두 명 있네. 재수없게. 자, 제가 예언합니다. 이제 곧 옵니다. 이제 인생에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절대 시글락 없는 인생 없어요. 누구나 저마다 시글락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진데 오늘 시글락을 맞닥뜨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역전하시길 바라고 오늘 다행히도 평강의 풍족의 백향목 궁전 안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올 이 시글락을 대비해서 이 말씀 잘 은혜로 저장해 두셨다가 그 시간이 오거든 이 말씀의 은혜로 넉넉히 그 시간을 이기는 그런 역전승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막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은 호랭이 굴에 잡혀만 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승리의 비결, 신자 비법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시글락 같은 상황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눈만 똑바로 뜨면 믿음의 시선만 바로 가지면 반드시 역전되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선이 그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초상집 같은 시글락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다윗의 그 시선을 아름답게 보시고 소망 있게 보셨는지 자 하나씩 풀어드리면 오늘도 우리의 시글락이 있습니까? 그럼 그 시글락을 다윗처럼 거울 삼아 뭐 삼아? 거울 삼아 그 시글락의 실패와 절망의 순간을 통하여 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내 인생을 점검하고 내 영적 상태를 반추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으로 갖는다면 그 사람의 실패처럼 보이는 시글락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찬란한 역전승으로 뒤집힐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실망스러운 결과와 실패와 뭔가 내 예상과 기대와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간에 거울 삼아 자신의 영적 상태나 자신의 모든 신앙적 이런 상황을 되짚어보고 나의 잘못과 나의 돌이켜야 될 점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과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없고요 대부분 어떤 실패와 절망의 시간 그 시간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창문 삼아 누군가에게 원망의 돌을 던지고 비난의 돌을 던지고 뭔가 책임을 전가하고 혈기를 내고 갈등하는데 이 시간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요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시간 지나가면 다 기적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 50년을 지켜보고 저도 담임 목회 20년을 넘게 했는데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가정도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난 사람도 훨씬 많아요. 제가 청년 집회 가면요 얼마 전에도 한 대학 가서 그런 강의 해줬는데 야 세상에 속지 마라 모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는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는 아니더라. 여러분 실패했는데 그 실패 가운데 올바른 반응과 태도를 보였기에 그 실패가 성공의 미천이 된 거지 모든 실패가 그냥 실패했다고 다 상처가 다 그냥 그것이 성공의 밑전 되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고 시련이 있고 상실이 있고 결핍이 있고 질병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답답한 현실을 만났어도 그냥 가만히 시간 지나면, 곰처럼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것이 다 뒤집어져 역전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내 자신을 성찰하고 그 실패를 통해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뭔가 부족한 점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를 좀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으로 갖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 실패가 곧 성공이 되고, 그런 상처가 곧 별이 되고, 그런 아픔이, 그런 슬픔이 결국 간증거리가 되는 거지,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시간 지나면 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으면 다 환난이, 고난이 다 기적과 같은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망할 놈의 사람들, 망할 놈의 이런 공동체는요,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 현장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아,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걸 뭐라고 그랬냐? 아이고,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막 이런 말들이 종종 들리. 이건 지금 이 시간을 창문 삼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되돌아볼 줄 모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군가에게 원인을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의 돌을 던지고 뭔가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내어던지는 이런 공동체와 이런 반응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망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이에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보세요. 백성들은 지금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원인과 불평과 이 책임을 돌릴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내기를 원해요? 다윗에게 쏟아내려고 다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돌을 들고 지금 다 다윗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의 백성들, 이 부하들의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의 정권 안에서, 즉 정상적인 유다 공동체, 즉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정상적인 커뮤니티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울의 정적인 다윗에게로 몰려들어 다윗을 구심점으로 그의 보호와 영도력과 그의 공급 안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다윗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 보면 이들은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 이건 자기들 표현이, 자기중심적 표현이지, 이건 교도소 가봐요. 안 억울한 놈 있나? 다 억울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건 신용불량자, 지명수배자, 그냥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살 수조차 없는, 희망 없는 종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다윗 밑으로 몰려들어와 다윗의 지도와 다윗의 공급과 다윗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라니까. 그런데 그런 공급과 지도와 보호가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감사도 안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고 조금만 이런 원망거리가 생기면 득달같이 돌을 들고 달려드는 이런 못된 습성이 바로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죄성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신 손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돌이 들려있다면 당신 소망 없어요. 이것부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어떤 신학자는 우리 인류의 최초의 범죄, 최초의 죄악이 책임전가의 죄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아, 왜 먹었느냐? 그럼 어이구,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래시오? 갈비뼈 아파 죽겠네, 뭐 이러면서 자기가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뱀새끼 때문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 선택과 결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해요. 어떤 잘못된 결과와 정말 이 기대와 어긋나는 상황이 펼쳐지면 그들은 가장 편한 불신앙적 반응, 소망 없는 반응. 여러분, 망할 놈의 반응과 이런 불신앙의 반응은 노력하고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지옥 가는 데는 훈련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악한 거는요, 가만히 본능이 끌리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본적인 우리 안에 장착된 죄성의 반응은 이
악한 본성의 옵션은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분노와 불평에 돌 드는 거예요. 그냥 막 일단 돌 들고 막 이거 누구한테 던질까? 이거는요,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영성도 어떠한 몸부림도 필요 없는 그냥 죄의 본성의 반응이에요. 이런 것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잘 먹여주고 보호해줬더니 이놈들이 조금 안 좋은 일 있다고 나한테 막 돌을 던져.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야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잡것들 막 그러면 부하들은 돌 던지고 다윗은 칼 휘두르고 이건 개판이야 개판. 이랬다면 절대로 이 공동체는 역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성숙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불신앙의 반응은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의 돌을 막 집어던질 때 다윗은 그 시간을 창문 삼아 누구에게 원인을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과 원망과 이런 혈기의 돌을 던지기 전에 그 시간에 다윗은 그 시간을 뭐 삼아?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기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회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기에 그는 역전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떠나지 않는 강성함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 지금 아까 했죠.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 와보니까 이 사단이 났다고. 그럼 어떤 전쟁에 나갔다 온 걸까? 바로 전장 29장 1절에 보면 그 전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그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온 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졌으면 우리가 아는 다윗 장군님은 당연히 누구 편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 나가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다윗은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나가 싸우다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은 사울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소명과 여러분의 사명과 또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그 일에 정말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면 그걸 이탈하게끔 만드는, 이거 그만두고 싶은, 이거 내려놓고 싶은, 이거 스토를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못 견디고 죽을 것 같이 두려워서 그는 지금 이제 사울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유다와 가장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해서 그 밑에서 생명을 보존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정치학적으로는, 외교학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인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건 실패고 빵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흔히 등장하는, 자,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 안에 등장하는 가나안,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은 그냥 간단한 공간적 지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가나안,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명은 그냥 지리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될 영적인 공간, 신앙의 영역, 순종의 영역, 여러분 말씀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 표현하는,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다, 예루살렘, 가나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의 형편에 떠밀려서 기근이든 전쟁이든 아픔이든 뭐 인간적 관계든 감정이든 그 길을 떠났을지라도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무조건 어떻게든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가나안,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그 자리를 이탈하게끔 만드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사울과 같은 조건과 상황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엔,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엔,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엔 너무 숨막히게 힘든 상황과 조건들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뭘 그렇게 대답을 크게 해요? 앞에 계신 목사님 민망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저 여자만 속죄한 게 아니라,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제 목회 자리를, 이 사명,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목양실에 와서 그 상황을 얘기 들으면 내가 봐도 블레셋으로 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진짜요. 상황을 들으면 그래요. 그 형편만 들으면 나도 그거에 동조해줘야 될 것도, 그게 사랑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실은 앞에서 이렇게 강해 보이고 좀 이렇게 막 미친놈 같이 보여도 실제 제 성격은 막 극소심한 트리플 A형이고요, 대문자 I요.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막 강하게 주장하거나 막 이런 것도 못하고 막,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도 목양실 오지 말고 그냥 강대상에서 들어라. 나 목양실 찾아오면 나도 너랑 같이 범죄한다. 너 블레셋 보낸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 너는 못 받는다. 나는 다시 가져서 네 아들 먹이고 우리 셋이 다 같이 죽는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것만 하나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이번 3일의 집회는 충분히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무리 사울 때문에, 사울 같은 상황과 문제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정말 그 지긋지긋한 관계와 감정 때문에 그 직분,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 그 사역을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린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적으로 보이고 지혜로운 선택적으로 보였던 다윗이,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맞는 선택적으로 보였지만 그 결과를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상황에 떠밀려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구걸하고 있던 다윗은 이제 점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고 마비되기 시작해서, 감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구 편에 나와서 충성심을 지금 발휘하려고 그래요? 블레셋 진영의 장수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칼을 휘두르고 그의 백성들에게 창끝을 겨누는 끔찍한 짓거리를 하려고 해요. 어제 말씀에 사무엘상 1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가 다스려야 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전에 창끝을 들이우는 이런 끔찍한 범죄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내 감정과 이 관계에 떠밀려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영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 직분과 기도의 자리를 놓쳤을 때 벌어지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못난 다윗도 그런 범죄, 나중에 훗날 그가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얼마나 큰 이게 흠결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아주십니다. 블레셋 장수들을, 블레셋 수령과 방백들을 동원시켜서 그의 마음들을 막 그냥 격분시켜서 그를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놈과 함께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왕이시여, 이놈이 어떤 놈인지 잊으셨습니까? 이놈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천천만만은 무슨 숫자예요? 사람 죽인 숫자예요. 어떤 사람 죽인 숫자예요? 블레셋 사람 죽인 숫자를 칭송한 거예요. 그럼 블레셋 입장에서는 내 형제, 내 아들, 내 아버지, 내 친구 전우를 죽인 숫자가 만만이라고 칭송받던 자가 지금 당장 지 주인하고 사울하고 관계가 틀어져 우리한테 와 있지만, 이놈이 전쟁통에서 획가닥 해가지고 배신해서 우리의 목을 치고 우리를 뒤통수 치고 다시 그 주인 사울과 화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볼 때, 야, 이거 봐라, 이거 까딱 잘못하면 다윗의 부하 600명 동원시키려다가 자기 주력 부대를 다 잃겠는 거야. 그러니까, 야, 다윗아, 나는 널 믿는데 보다시피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너 얼른 조용히 돌아가서 다시는 저들의 눈에 이제 거슬러 보이지 마라.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막힘이 있죠. 그 막힘이 축복이에요. 막혔다고 원망할게. 지금 다윗은 나가서 내 충성심을 인정받고 내 실력을 한번 증명해 보기를 원했지만 뭔가 막혀서 지금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날 믿어주지 않는 가드왕 아기스가 정말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화나고 불평하고 지금 원망하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접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는 형통처럼 보이는 그 길이 그에게는 나중에 큰 흥결과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막아주실 때가 있어요. 막힘이 은혜일 때가 있고요, 지연이 축복일 때가 있다니까.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신뢰해야 감사가 되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숙한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이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장 8절에 보면 이런 끔찍한 고백을 해요. 자, 요 고백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고백하는지. 제가 2장 넘기는 건 미안해서 시키지도 않아. 근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자 29장 8절 한번. 29장, 그 옆에 한 장이 있는데 뭘 침을 발라. 하여튼 몇 장 찾으라면 일단 습관적으로 누님들은 입에다가 2 손가락을 넣는, 아주 침을 왜 발라, 바로 옆에 있는데. 일단 몇 장 몇 절 하면 진짜 침부터 바로, 그러다 성경책 빵꾸 나요. 자, 2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끔찍한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이거 끔찍한 고백이에요. 이거 앞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 주체가 다윗이란 것만 숨겼으면 이게 진짜 우리가 아는 다윗의 입술에서 나올 고백인가, 아마 우리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라고는. 지금 다윗이 누구를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가드왕 아기스를 내 주 왕이시여 이러고요, 누구를 원수라고 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내 원수놈들이라고 칭해요. 끔찍하죠.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건강한 신앙은요, 진짜 믿음은요, 내 스스로를 믿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신앙은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믿음과 신앙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난 언제라도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제가 조국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영적 현주소를 한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진단하자면, 우리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자꾸 쇠락해 가는가? 많은 이유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꼭 들으셔야 될 말씀인데, 어느 순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어느 정도 직분을 가지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우리들이 너무 내 자신의 신앙과 내 자신의 결정을, 내 믿음을 너무너무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신뢰하다가 확신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나를 과신하다 못해 맹신하기 시작한 한국교회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 믿음의 대가도 그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났을 때 이렇게 비참하게 영적인 밑바닥에 나락에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겸손과 감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나도 반드시 언젠가 저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오염될 수 있는 죄인임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13년 동안 집회하면서, 지금도 어리지만 얼마나, 그때 30대가 얼마나 어렸겠어요. 그때 저는 딱 시작부터 원칙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 루틴들이, 이렇게 밥 먹는 것도 밥도 잘 안 먹고 최대한 교제 안 하고 이렇게 3, 4일 동안 와 있으면 호텔방 문고리도 안 잡아요.
그 호텔을 나가서 돌아다니는 일은 거의 호텔방 문고리도 안 잡아. 그리고 항상 시작부터 저는 수행비서를 365일 항상 24시간 대동하고 다녀요. 어떤 데는 지금이야 다 뭐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초창기 때는 막 별의별 오해도 다 받고 욕도 먹고, 그건 제가 그때마다 항상 해명했어요. 선배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뭐 제가 뭐 연예인인 것처럼 뭐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뭐 허세 부리고 꼴값 떠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 자신을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장치를 저에게 두는 것입니다. 내 사역에는 항상 누가 옆에 있다는 것을 항상 공부. 여러분 그때는 30대 중반에 얼마나 애띠고 더 잘생겼었겠어요. 별 막 미치는 것들 많고요. 막 매일 호텔 찾아오고 진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다 막는 거예요. 뭐 여성교회에서 왔어요. 이 여성교회에서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보내서 왔어요. 절대 문 안 열어줍니다. 옆방 가세요. 옆방 가면 내 비서 있습니다. 그놈은 유혹에 넘어가든 말든 난 상관없어요. 전 문 안 열어요. 절대. 이게 제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그리고 나서 싸돌아다니고 밥 먹고 막 어디 그 주변에 뭐 이게 멋있는 데 이거 안 하고 하루에 무조건 내 기도의 영역,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자기들처럼 널널하게 살아도, 격렬하게 널널하게 살아도 이렇게 바쁜데 저는 분초를 다퉈서, 여러분 이러고서도 매일 2-3시까지 책 써야 되고 뭐 강의해야 되고 방송해야 되고 여러분 목회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도 이렇게 바쁜데도 내가 만약에 내 목회 현장에 우리 교회 강단에 목사님 저기 싸돌아다니더니 말씀의 깊이가 영 없어졌다, 말씀의 은혜가 없다, 이 소리 한 번만 들으면 전 바로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모든 거. 여러분 이거 지키는 게, 여러분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언제든지 타락하고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항상 그 자리를 몸부림치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자리는요, 여러분 보시는 거하고는 다르게 인간 말종되기 딱 좋은 자리예요. 어디 가나 환호받고 어디 가나 뭐 박수받고 좋은 대접받고, 그러다 보면 저도 저지만 우리 수행비서도 꼴값을 떨 때가 있어요. 지가 뭐가 됐냐? 쥐가 뭐 해집고 다니고 막. 지지난번 한 수행비서는 왜 잘렸냐면 현대호텔 특급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 조식, 일반인들 그 호텔에서 뭐 조식 뷔페나 뷔페 먹을 수 있는 일이 과연 평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 오갈 데도 없는 거 데려다가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돌아다녔는데도 한 2년 3 처음에는 나 이런 호텔 처음이에요 막 이러더니 한 2년 정도 따라다니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깔짝깔짝 에이씨 아까워서 먹어준다. 그 자리에서 잘렸어요. 그 자리에서.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저 꼴값 떠는 거 봐라. 지가 강사도 아닌데, 지가 강사 따라다니는 수행 비서인데도 온갖 사람들이 와서 막 은혜 받으니까 저한테도 잘해주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2년만 지나니까 저렇게 꼴값 떠는데 그 모습 속에 전 또 저를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지가 강사도 아니고 비서가 그런데 나는 또 똑같잖아.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 뒤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대단하신 건데 나는 그분의 종놈이고 통로일 뿐인데, 마치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귀새끼 입장에서 내가 나귀새끼야. 오야, 나 굉장히 명성 있어졌네. 막 실은 나 때문에 환호한 게 아니야. 내 등에 타고 계신 그분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옷을 깔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꼴값 떠는 거예요. 내가 인기 꽤 있어졌네. 이제 A급 강사네. 교만 떨고 일어난 순간 그분이 내 등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매일같이 모든 첫 사역의 시작의 20분은 매일같이 똑같아요. 타월 깔아놓고, 저는 바깥, 오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침 한 끼 먹고 지금까지 안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 무조건 20분은 무조건 확보해서 모든 사역의 시작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하나님, 전 티끌입니다. 하나님, 전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저 떠나가시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걸 100번씩 해. 매일매일. 왜? 교만 떨거나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데도 인간이란 게 어느 순간 보면 그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역사 없이도 충분히 회중들을 마음대로 다루며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끔찍한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루에 한 끼 먹는 그 밥마저 다 끊어버리고, 어떤 때는 그냥 눈이 퀭하고 몇 킬로가 빠져도 이 집회 일정 매일 감당하면서도 한 끼도 안 먹고, 어떤 때는 일주일씩 열흘씩이라도 금식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게 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기는 충분히 괜찮을 줄 알았어. 내가 뭐 하나님 떠나나요? 내가 하나님 버리나요? 내가 지금 상황 때문에,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잠깐 블레셋에 가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보세요, 결과를 보라고. 다윗은 지금 처참한 영적 상태, 그 밑바닥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제가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잠깐 블레셋이라는 그런 불신앙적 선택을 잠깐 타협해서 하는 것 뿐이지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직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난 충분히 그렇게 돼요. 아니에요? 이걸 깨트리는 게 이번 집회예요. 내 자신을 믿지 맙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인정할 때 한계가 깨트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기서 이걸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글락이라는 실패 때문에 그는 탁 한 대 맞은 것처럼 그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 자기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기스 왕한테 쫓겨나서, 당신이 나한테 무엇을 보셨기에 내 주 왕의 원수 놈들과 싸울 기회를 안 주십니까? 열받아서 투덜투덜 왔는데, 시글락에 그 사단이 벌어지자, 여러분, 물론 시글락은 아픔이에요. 여러분, 시글락은 나한테 절망적이고 눈물 난 일이지만 다행인 것은 그 시글락의 충격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던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던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과 환난을 너무 미워하지 말 것은, 그 고난과 실패와 환난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확성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평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들으니, 야, 너 뭐 하는 거야? 놀랬지 너, 딸내미.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졸면 죽는 수가 있어. 앞으로 이거 2번 더 나와. 지금까지 제가 한 3천여 개 집회가면서 6명의 희생자가 나왔어요. 심장마비로. 지금 7번째 희생자가 대전중앙에서 안 나오길 바랍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죠? 오늘 그는 여기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고, 다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30장 6절 이하에 보면 그가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어떤 행동과 결정과 선택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했던 어린 나이 같은 젖먹이 같은 신앙,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이라 여기며 그분 아니면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던 하나님께 가장 의존적이었던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가장 합하게 봤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윗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요, 모든 부분 그의 에피소드마다 그냥 마치 어린애처럼, 하나님 나 이거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어린 나이 같은,
그러니까 그는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미 품에만 안기면 온 우주를 다 품은 듯, 전쟁통 안에서도 여러분 막 전쟁이 벌어져도 젖먹이 어린아이는 어미 품에만 있으면 그냥 만족하고 잠이 드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세상 부귀 영화를 갖다 줘도 어미 품만 떠나면 막 세상을 다 빼앗기듯, 온 우주를 빼앗긴 듯 절망하며 울어대는 그 젖먹이 같은 신앙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영적인 밑바닥에 파산의 상태에 있다가 다행히도 시글락이라는 이 사건 때문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요, 말씀을 구하기 시작하고요, 기도하고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를 따라갈까요 말까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다급한 시간에 뭐 기도를 해요? 얼른 기도할 시간에 따라가야지. 그럼 안 따라갈 거야? 그렇죠? 아니, 지금 자기 자식이 잡혀갔는데, 부인이 잡혀갔는데 안 따라갈 거야? 따라갈 거잖아요. 어차피 갈 거잖아. 근데 뭔 기도를 하고 있어? 따라가야지. 근데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결과만 같으면 다 똑같아. 거봐, 야 기도해보나 마나요? 야, 기도할 것도 없어. A요, A. 분명 A요. 내 장담한다, A다. A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봐마, 내가 A라고 했잖아. 어차피 A인데 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똑같은 A라도 A가 아니라 기도하고 간 A와 기도 안 하고 가는 A는 완전 다른 길이에요.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건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기도하고 간 A와 기도 안 하고 간 A는 다른 길이라니까.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이고요,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오늘도 실망스러운 시글락을 만났습니까? 그 시간에 맨 불평과 원망의 돌을 집어던지며 누구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개교회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도 그렇고, 어떤 일만 벌어지면 맨날 돌 던지기 급급한 소망 없는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 시간은 창문 열고 누구한테 돌 던질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뭐 삼아? 거울 삼아 무너지고 회파된 내 영적 세계는 없는지, 내가 사원과 처지와 형편에 밀려 떠난 순종의 자리는 없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은 없는지, 오늘도 회복하고 각성하고 다시 돌이키고 반추해야 될 회개의 영역은 없는지를 빨리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탄식하세요. 너희들에게는 어찌 이렇게 남의 눈에 작은 티끌은 잘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여러분, 성숙은 뭐냐면 내 잘못을,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 허물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성숙이죠. 여러분, 불신앙과 세상의 눈은요, 남의 잘못, 남의 실수 지적하는 건 겁나 잘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세속화가 뭐예요? 세속화. 여러분,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교회의 모습이 세속화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를 봐야죠. 우리를 봐야죠. 우리 교회를 봐야죠. 우리 교단을 봐야죠. 여러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며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에 급급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잘못과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일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자, 이건 시시비비를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동역자나 어떤 우리 교우나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날 때, 범죄함이 드러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자, 사람이 만일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자, 무조건 어떤 범죄나 잘못이 딱 발각됐어. 그러면 자, 신령한 너희는 뭐라고요? 자, 이건 분명한, 우리는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대전중앙은 신령이 안 신령해요? 신령 맞아요? 그럼 이제 증명해야 돼. 신령한 너희라면, 진짜 여기가 교회라면
온유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누군가의 범죄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잡아주고 그걸 깨우치게 하고 뭔가 책망할 때는, 훈계할 때는 이 안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온유한 마음, 온유함. 근데 온유함이 없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냥 지적질만 하지 이 안에 온유함이 없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은 뭐냐면 좋은 게 좋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훈계해주고 책망해서 다시 바로잡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고, 근데 바로잡아 주고 지적질하고 뭔가 책망하고 어떤 데 따끔하게 훈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안에 원천적으로 깔려 있어야 될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만약에 어떤 잘못을 내가 지적하는데 내 안에 온유함이 없어, 그럼 당신이 지적하는 그 잘못보다 내 잘못이 더 큰 거예요. 어떤 죄가 발각되는데 그 죄를 내가 막 지탄하고 책망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온유함이 없다면 그 죄가 어떤 건지 내가 모르지만 당신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우린 이 무서운 짓을 막 함부로 한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넘쳐나는 무슨 사이버 레카들 같은 유튜버들, 이게 목사인지 유튜버인지 모를 사람들이 그냥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막 목회를 지탄하고 어떤 교회를 깨부수고 지적질하며, 그냥 그 안에 내가 묻고 싶은 마음은 당신 안에 그 온유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야,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안에 모습도 그래요. 어떤 잘못, 어떤 신앙적 실수를 우리가 지적하고 바로잡아 줄 때,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내고 뭔가를 비난할 때 내 안에 진짜 온유함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내가 만약에 온유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말은 왜 하는 줄 알아요? 침묵보다 나아서 하는 게 말인데, 그 말이 차라리 침묵보다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침묵할지어다. 근데 그 지혜가,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멘만 할 때만 침묵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힐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지적질은 잘하는데 세상과 똑같아. 세속화예요. 세속화. 여러분, 세상 누군가의 잘못 하나 딱 발각되면 사이버 레카들 아주 물어뜯어 죽여놔요. 그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유튜버가. 근데 교회도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린 신령한 공동체예요. 우린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인지시켜 주세요. 자, 우리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시작.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성가대입니다. 누가 삑사리가 나도, 박자를 놓쳐도, 장윤정처럼 입만 뻑뻑거리며 립싱크를 하고 있어, 고음에서 립싱크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 우린 신령한 사람들은 그를 바로잡아 줄 때, 책망하고 뭔가 훈계할 때,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비난하고 힐난하고 지적질하는 걸로 끝나지 그 너머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 지적질이 끝이에요. 그죠? 야, 나니까 너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나 객관적이야. 그 안에 온유함도 없고 그 다음 스텝도 없는데,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함도 있고 그 다음 스텝도 있어요. 지적이 끝이 아니에요. 힐난 비난이 끝이 아니라, 정죄가 끝이 아니라, 다 그 사람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네 자신도 살펴보아. 여기가, 이게 성숙이에요. 남만 보지 말고 나도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도 돌아보고 살펴보아서 너도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까지 나가야 신령한 공동체고, 이게 교회예요. 세속화되지 않은 교회고, 이게 성숙한 믿음이고, 이게 우아하고 품격 있는 신앙이에요. 지적질은요, 당신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 책망하고 원망하고 누군가 까발리는 건 우리 교회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우아하고 품격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이 있고요, 바로잡아 주지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휴, 나라고 뭐 별반 다르겠나,
나도 언제 저런 사람, 나도 넘어지고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그 시간,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을 오늘도 점검하는 그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령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내가 자꾸 내 자신의 선택과 결정과 내 판단을 너무 믿는 거, 이거 가장 큰 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저 중저음의 아멘은 참 탐난다. 데리고 다니고 싶다. 저런 님만 있으면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도 지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뭔데 판단하고 우리가 뭔데 그렇게 심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알지 못하니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인도, 그죠? 장로님, 부인도 아내도 평생 살았는데 잘 완전히 이해 못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거예요. 아니 평생 같이 살부대끼고 산 아내도 남편도 완전히 모르겠는데 누가 누구를 완전히 이해해요? 그 삶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의 상황과 처자, 형편,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온전히 아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니 사랑할 수 없는데 어느 날이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하니 판단할 근거도 없고요, 그 판단이 되게 위험하고 그 재판과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정죄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기준을 어느 순간 너무 과신하다 못해 맹신하기 시작했고, 그 선악과를 수없이 씹어먹으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재판관 자리에, 심판자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하는 오만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들고 있는 모든 불평과 분노와 이런 정죄의 돌을 좀 내려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용서할 수 있어요? 평생 하고 살아 그러면 돼. 자, 용서가 안 돼. 아니 그 찢어 죽여야 되지. 어떻게 나를 그냥 내 채색 옷을 찢고 짐승처럼, 우리 그 필리핀 가사 도우미처럼 뭐 외국 파견 근로자 된 게 아니에요. 당시 제가 고대 문헌을 보니까, 이집트의 문헌을 보니까요, 요셉 당시의 시절의 책에는 이 노예를 2발 달린 짐승이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연인이 그 닭, 오늘 이승윤 씨 오셨는데 닭 한 마리 잡죠? 그래, 뭐가지 따잖아. 그 뭐라고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그냥 오늘 기분 나빠서 그 노예를 그냥 목을 따 죽여도 괜찮아요. 물건이에요, 물건. 아니 요새 그 사랑받는 채색 옷 입고, 오늘로 말하면 루이비통, 구찌, 막 베르사체 막 이런 거 입었던 부잣집 도련님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색 옷으로 대변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가서, 그것도 원수 도적대들한테 인신매매 당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형제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거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보디발 아줌마, 그 돼지 같은, 그냥 아줌마 하지 마요. 그래서 아줌마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랬더니 미투 해가지고 깜빵에 갇혔어요. 죽여버려야지 진짜. 저는요, 형들보다 내가 총리 되자마자 그거부터 머리채를 다 뽑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감정과 내 시선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 하나님은 이 기근과 이 위기의 시대를 아시고 당신들의 손을 통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당신들을 그냥 잠깐 악역으로 사용하시군요. 그 보디발 돼지 같은 그것도 나를 그쪽으로 보내주는 좀 뚱뚱한 통로였군요. 막 돼지 같은 거 하여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분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그 아주 좁은 소견으로 볼 때는 막 분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확장해서 전체를 이해하게 되니까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이건 용서할 계제도 아니잖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뭘 용서를 해? 이건 용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보니까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용납. 용서도 아니더라니까. 용서는 죄를 전제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은 쓰임 받았을 뿐인 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완전하게 아니까 그냥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언제 우리가 자꾸, 우리는 아직도 부분적이고 편협적인 지엽적인 그 시선으로 살아가니 오히려 내 안에 혈기와 갈등이 넘쳐나고 분노가 넘쳐날진데, 그것대로 돌을 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알게 된 하나님의 시선이 소요될 때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책망해,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오늘 정죄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매일 아침 출근 루틴처럼 오늘도 여느 날과 함께 일어나서 자기 차를 타고 이제 똑같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이제 출근길에 올랐어요. 여느 날처럼 똑같이 라디오를 틀고 자기가 맨날 듣는 음악 방송에서 아침 출근 방송 딱 틀고 음악을 흥얼거리며 원래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잘 듣고 있던 음악 방송에 갑자기 탁 브레이킹 뉴스, 긴급 속보가 탁 나오면서,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면서 그 음악이 딱 끊기는 거야. 깜짝 놀랐죠. 내가 막 노래 듣고 있는데 그때 긴급 속보입니다. 라디오에서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혹시 몇 번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이 뉴스를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차량 한 대가 그 도로를 역주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긴급 속보 뉴스를 듣던 그 운전자 남자가 갑자기 팍 웃는 거야. 아이고, 뭘 똑바로 알고 뉴스를 전해야지. 웃기고 잡혔는데 겨우 한 대뿐이라고? 내가 볼 땐 300대가 넘겠다야. 그놈인 거예요. 300대가 밀려오면 어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이래야지. 오늘따라 이거 미쳤나? 단체로 미쳤나? 이거 막 역주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300대나 될까? 이러면서 끝까지 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이구 미친놈, 어이구 미친놈, 어이구 미친놈. 여러분,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아빠 생일 되면 아빠 생일 선물 절 뭘로 만족시켜 주겠어요? 그럼 제가 그냥 뭐라도 사오라고 이렇게 리스트를, 제가 읽고 싶은 책 리스트를 이렇게 써주면 지들이 가가지고 책 사와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 우리 애들이 생일 선물로 사온 책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 재밌어.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 모니카 비트블룸, 산드라 리프케스라는 독일 두 저자가 공동 제작한 건데요. 구성이 재밌어요. 저처럼 이제 글쟁이들은 그런 구성을 보거든요. 그럼 14챕터로 되어 있는데 한 챕터가 한 정거장이야. 그래서 정거장에 문이 열리면 와,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만날 법한 한 유형들의 그 또라이들 있죠. 날 아프게 하는 그것들, 미치겠는 그것들, 이상한 것들 이야기가 한 유형씩 나와요. 와, 내가 목회하면서 쌓인 모든 분노와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요. 너무야, 이거 박권사네. 독일에도 박권사가 있다니. 어머, 이거 김집사네. 와, 사람 사는 세상 똑같더만요. 독일에도 박권사가 있대. 야, 나만 아프고 내 옆에만 이상한 것들 많은 줄 알았더니 똑같대요, 똑같대. 그러면서 너무 속이 후련해서 한 챕터마다 한 명씩 발견하면서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마지막 14챕터가 되면, 딱 마지막 14챕터를 딱 열면 거기 이 에피소드가 나와.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유독스럽게 내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유달스럽게 오늘따라 역주행한 차들이 많은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이상한 놈은 아닐까? 라고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만드는 책이에요. 이 정도로 반응이 없을 줄 몰랐는데? 이거 얼마 전에 내가 지금 분당에서 설교했던 이거 빵 터져. 대전은 내가 조금 마음에 준비는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아직도 뭔 소리야? 누가 육중했대? 자, 스톱. 자, 다시.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미국 달라스, 텍사스의 달라스에 가보면요, 사우스웨스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설교학이 되게 유명해. 작년에 설교학 박사가 한 명, 한국인이 나왔어요. 그 설교학 박사가 저한테 영어 논문, 자기 논문을 갖고 왔더라고. 자기 박사 논문을. 이거 왜 나한테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뒷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뒷장에 이게 작년 이게 설교학 박사 논문이에요, 영어 논문.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Thanks to my preaching teacher, Pastor 안호성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설교학 박사 목사님이 저를 자신의 설교학 교수로, 선생님, 스승으로 생각한다고 제 설교를 연구를 많이 해서 과제도 내고 그랬대요. 그래서 안호성 목사의 설교의 제목과 레토릭 분야에 말장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설교 제목 잘 짓자,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연구하고 막 그랬대. 하여튼 그러면서 갖고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집 오라고 그래서 알마니로 정장을 다 맞춰주고, 그 부인 사모 오라고 그래서 버버리로 싹 정장을 하나 맞춰주고, 이 옷에 걸맞는 인생을 걸맞는 그런 목회를 하시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내 설교학 박사가 나를 또 설교학 스승이라고 생각해 주니까 좀 약간 그런 게 생겨. 의무감, 책임감. 좋은 설교자는 회중을 탓하면 안 돼. 이거 뭐야, 수준이 이 정도야 이러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거야. 자기들 앞에서 산드라 리프케스가 웬 말이요, 모니카 비트블룸이 웬 말이요.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회중을 탓하는 게 아니라 회중한테 맞는 설교를 해줘야 돼. 형님, 나 20초만 시간을 줘요. 내가 다시 한번 자기들한테 딱 맞는 예화를 한번 내가 생각해 낼 테니까 20초만 줘야 돼.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 날 이렇게 분위기 조지고 가면 안 되니까. 자, 다시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독일은 너무 멀리 갔어. 내가 할아버지가 성격이 불같아. 성질이 막 경상도 분인데 불같아가지고 평생 사운드가 자기 할머니 그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폭언에 폭행에 그냥 쥐잡듯이 잡으며, 할머니는 그 폭언 속에서 맨날 기죽어 살았어요. 이제 8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성질은 안 고쳐지고요. 요즘 따라 할아버지의 분노는 더 커져만 가는데, 왜냐하면 그 성질 급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얘기를 하면 빨리빨리 피드백이 오고 막 그래 반응이 와야 되는데, 할머니의 이제 기력은 점점 수록을 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 반응이 빨리빨리 안 오는 거예요, 피드백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더 열받아서 요즘에 싸움이 잦아지다가 그날 아침도 그냥 밥 먹다가 그냥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했는데 뭐 행동이 금고 뭐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열받다가 야 진짜 이 상을 엎어버렸어. 김치 그릇은 깨져 박살이 나고 열무김치 쏟아 미친년 머리처럼 풀어져. 그날따라 그 남편 뭐가 좋다고 또 정성스럽게 굴비를 고서 굴비가 휙휙휙 벼룩박에 팍 부딪히면서 내장이 터지고 눈알이가 터져서 처참하게 벽을 타고 굴비 새끼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80 넘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나. 김치를 주워다가 굴비를 떼어다가 굽은 허리로 개수대 앞에 서서 할머니 너무 서러운 자신의 인생,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서 밀려온 서름에 눈물로 설거지를 하는. 그러자 그걸 본 할아버지가
마음이 조금 안 됐는지 원래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난생처럼 일평생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는지 하여튼 처음으로 이제 화해를 청하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 울며 설거지 흐느끼고 있는 할머니 옆에 와서, 우리 경상도의 화해 제스처는 헛기침이요. 이것이요 이게. 할머니는 못 듣고 계속. 그 할머니 저 아까 내가 너무 미안했어.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내 성질이 좀 이 모양이라 그래. 그래서 화 풀고 미안하고 이따 점심일랑은 자네 좋아하는 칼국수나 먹으러 갑시다. 용기를 내서 얘기했는데 뭐 대꾸가 없이 할머니도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자, 할멈, 내가 지금 사과하고 있지 않는가? 점심은 칼국수 먹읍시다. 근데 할머니, 으이구 속 터져. 내가 이러니 화나게 생겼어. 저놈 할망구 빗대기가 처먹어가지고 내가 몇 번째 말하는 거야. 이따 점심이랑 칼국수 먹자니까. 그때 갑자기 할머니, 아이고 알았다고요. 몇 번을 대답해요. 귀청 떨어지겠네. 이것도 안 먹히면 난 이것도 아니면 안 돼요. 이제 나 없어.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알고 보니 알아서는 보세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갑자기 빡 터진다. 알고 보니까 귓구멍이 처먹인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할멈 이따 아이고 어쩐 일이래. 참 해가 서쪽에서 아이고 씨 고마워요. 이거 설거지만 끝내고 할멈 아이고 알았다고요. 할멈 귀청 떨어지는데 대답했잖아요. 됐다. 이제 우린 여기까지다. 그냥 우리는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맨날 분노하면서 어이구 저것들 오늘 단체로 미쳐가지고 역주행이야. 어이구 귓구녕이 처먹어서. 누군가를 지금 확신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냥 혈기의 돌을, 감정적 돌을 던지고 있는데 나중에 모든 걸 소상히 알게 되는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지. 그러니까 그 위험한 짓 그만하시고 오늘 시글락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돌이, 정죄와 심판의 돌이, 비난과 뭔가 누군가에 대한 원망의 돌이 가득 들려 있는 당신의 손이라면 그거 일단 좀 내려놓고 그 시간을 뭐 삼아? 거울 삼아 내 자신의 영적 상태와 신앙 먼저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으로 갖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역정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시간을 안경 삼아, 뭐 삼아? 그간에 놓치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분산되고 찢어지고 오늘 너무나도 이 분산되었던 내 시선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못 얻어드리는 그 기회로 삼는다면 당신의 시글락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며 반드시 역전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 시선의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의 이 포인트예요. 자, 오늘 다윗이 지금 그 시선을 누구에 크게 다급해요. 지금 너무 속상해요. 지금 너무 절망적이에요. 너무 낙심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 돌 들고 달려지는 그 사람들한테 시선을 뒀으면 이건 속상하고 감정적이고 나도 분노가 나고 혈기가 날 텐데, 다윗은 그때 그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상황에 두지 않고 형편에 두지 않고 문제의 심각성에 두지 않고 그 크게 다급한 중에서도 누구를 바라본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것, 여기서부터 역전은 시작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망하고 무너지냐면 그 다급함 중에, 그 급박함 중에, 그 처절함 속에, 그 열악함 중에 자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몰상식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막 내 안에는 오히려 분노만 더 넘쳐나는 거예요. 더 절망만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누구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선 하나가 우리를 역전시키고 살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상황의 다급함과 위급함에 빠져있자고 매몰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채 다른 곳에 취해가지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돈 쫓고 살았던, 상황 쫓고 살았던, 사람 관계 속에서 뭔가 해결을 찾으려 했던 다윗이 이제 여긴 소망이었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그분 바라본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위급할 때 사람 찾고 싶어요. 그 상황 바라보고 싶고, 그게 되게 성실함인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상황, 사람 바라보면 절대 만족이 없어요. 마치 목마름과 갈증 중에 콜라를 마실 때 잠시 잠깐은 막 해갈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고통의 목마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분 생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찬양들 참 너무 세련되고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참 이 찬양들이요, 너무 이 멜로디 라인이나 이런 이게 품격 있어지고 세상에 어떤 노래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되게 좀 우아해졌는데, 문제는 좀 약간 그 멜로디는 좋은데 음악성은 좋아졌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가사가 약간 본질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적을 좀 이탈한 경우들이 너무 사람 중심의 사람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해결하는데 좀 집중되기 시작하고 그런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는 시대가 약간 우려스럽긴 해요. 저는 옛날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옛날 찬양은 좀 촌스럽긴 해. 멜로디는 약간 거의 모두 다 거의 트로트필, 뽕짝필, 뽕필, 참참참 비 흘리신 예수의 사랑 따라라라 막 이런 거 나 하루에 500개도 만들겠다. 근데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영성은 참 오늘까지 시대가 몇십 년이 지나가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깊어. 그러니까 멜로디는 좀 촌스럽고 너무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가사이지만 그 안에 공감대가 오늘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요즘 찬양들은 금방 유행처럼 지나가 버리잖아. 근데 옛날 찬양 그렇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공감 많이 하실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대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동의하시죠? 공감되시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요, 가까울수록 바라볼수록 실망만 커져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잠시 잠깐은 뭔가 만족스러운 것 같아도 그렇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사람한테 먼저 달려가고 싶고 사람한테 풀어내고 싶어. 그래서 박권사, 내 말 좀 들어봐. 근데 자기니까 하는 얘기요. 그 김집사 저녁 왜 그런데? 진짜 그 꼴값 떨고 막 나대는데 막 한 2시간을 풀어놔. 그럼 되게 후련하고 속도 막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잘라 하면 벌써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후회와 허탈함이, 괜히 얘기했나? 저 박권사 입도 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일 갔더니 온 교인이 다 알아. 너 김집사랑 싸웠다며, 김집사랑 말이면서.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요, 사람 쫓아다니면, 사람 붙들면 마치 갈증 중에 콜라처럼 잠시 잠깐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 목마름 가중되면 가중됐지 절대 풀리지 않아요. 사람 보고 세상 바라봤다면 다윗도 절망했을걸요. 야, 인간 믿을 거 못 되는 거야. 야, 저놈들이 어떻게 나한테 돌을 던져? 너 이 새끼, 너 그때 내가 밥 안 줬으면 너 어떻게 살 뻔했어? 너 그때 창 맞을 뻔한 거 내가 살려줘. 아마 분노만 들끓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힘과 용기 얻었기에 그가 회복된 거예요. 공감 한번 하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어. 그때 우리는 누굴 봐야 된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 만족하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인정하시죠? 세월이 흐르고
세상을 오래 살수록 더 공감하시더라고. 봐봐, 형님 봐봐. 젊은 것들은, 저 어린 것들은 새카맣게 그런 것들 몰라. 저나 형님처럼 연세가 지긋해야 하는 얘기야 이게. 물론 여기까지는 공감을 하는데, 사람 보고 세상 보면 만족함이 없고 나이 하나님 그분을 뵈야 된다. 그때 난 만족하겠네. 여기까지 공감이 돼. 그 뒤에 느닷없이 동남풍은 왜 부는 건지, 갑자기 서북풍은 왜 불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이번 돌아온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강의 설교를 들으시길 바라고요. 전 수준이 여기까지라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참 공감 가는 찬양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은요, 우리가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 참 이게 인간의 참 연약함인데요, 풍족하고 평안하고 잘 나가고 관계의 즐거움 속에 있을 때, 아이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 그분께 더 집중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은요, 그 잘 나가고 형통하고 풍족하면 그 돈 세느라고, 돈 버느라고, 비즈니스 하느라고, 골프 치느라고, 사람 관계의 즐거움과 희락 누리느라고 우리가 그분을 쳐다도 안 봐, 거들떠도 안 볼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지치고 고나요 완전 박살내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 탕자처럼 돼지 새끼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남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나한테 효용가치가 떨어졌다, 저 새끼는 끝났다, 저거는 가망 없다, 다 떠나가. 사람들은 나의 초라함 속에 다 떠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 끝까지 내 옆을 지키시며 나에게 손 내미신 그분이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너 끝난 거 아니야. 사랑하는 딸아, 내 손 잡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 붙들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일어나 가자. 왜 절망하고 앉아있어? 왜 낙심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일어나, 다시 한 번만 일어나 보자라고 끝끝내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그분이 계셨다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 시글락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만 하나님은 딱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늘 내 곁에 계셨는데, 내가 그분을 외면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독이 되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재앙이 되어, 내가 그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끝끝내 내 곁을 지키시며 시글락을 통해 오히려 나를 만날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자기 추종자를 사랑한다, 인격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등 종교로 내려갈수록 그 잡신들, 세상의 그 잡신들은 그 추종자 위에 군림하고 복종시키며 억압하고 탄압해서 그들 걸 뭔가 착취하는 데 혈안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이거 진짜 어우 소름 끼치는 거 봐. 감격해야 될 거예요.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장로님을 알아요. 장로님 맞아요? 생긴 건 총회장님처럼 생겼어. 난 이런 마스크만 주셨으면 난 총회장님 하고 있지 지금. 아이고 자기는 좀 속 많이 세게 걷다. 그죠? 갑자기 야 니들 갑자기 오늘 BTS가 B가 전화가 온 거야. 잘 있어? 나 군대 갔다고. 너 다른 아이돌 쫓아다닌 거 아니야? 너 나를 두고 어떻게 그 콘서트에 갈 수 있어? 이거 막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거 누굴 해야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임영웅 좋아. 임영웅. 자 남진 나훈아. 남진이 너 요즘에 나훈아 쫓아다닌다며. 남진 씨가 날 안 것도 대단한데 나를 질투한다면? 와 이거 막 소름 돋을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BTS 같은 것들하고는 아니 이건 잘못했어. 그 BTS 같은 분들하고는 참 비교가 될 정도로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아세요. 굿데이라는 노래가 있어. 굿데이. 거기서 보면 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어 팝송인데 내 이름을 아시는데 뭐가 문제야? It's good day. 좋은 날이잖아. 모든 날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질투하셔요. 자, 그 질투는 이런 거예요. 사랑은요 그냥 우리를 이용 가치로 본다면 아이씨 그냥 11점 하고 주일만 오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뭐 성가대 행사할 때 성가대 놨어 뒤집어 쓰고 뭐 어디 가서 놀든 말든 뭐 콜라타에 갔다 오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 마음의 분산과 시선의 분산을 용납하지 못해요. 질투하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인데, 그렇죠? 내 남편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 그죠? 항상 나를 보는데, 그런데 가끔씩 402호 여자를 402호가 처제예요 또? 이거 무슨 훈련에 또 이거 403호 아줌마를 극하게 쳐다봐. 그러면 당신은 그래도 일주일에 80%는 나를 보지만 402호는 20%밖에 안 보는 거래요. 고마워 막 이래요. 사랑한다면 잠깐이라도 402호에 한눈 파는 남편을 그냥 둬요 안 둬요? 이거 인간아 지금 어딜 봐? 이거 인간 지금 누구 봤어? 어딜 봤어? 잠깐 본 거예요 402호. 잠깐 본 거예요? 그래요? 그럼 괜찮아 이래요? 아니죠. 402호한테 한눈 파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처제라도 안 돼.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예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만들어? 402호에 해필 왜 그 여자가 살아? 하여튼 간에 처제도 안 돼요. 맞아. 402호를 극하게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을 용납해 줄 수 없는 게 사랑이죠. 그러면 그냥 엮고 이 인간 또 지랄이네. 또 지랄. 또 병이 또 졌어. 또 지랄. 어디 보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해서라도 그 시선을 다시 나한테 못 두는 것이 사랑이라면 시글락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내 옆구리 꼬집길 수도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골프를 시작하면서 난 천재인 줄 알았어. 난 레슨도 안 받고 연습장도 안 가는데 처음에 장타가 막 파퍼 270m 파퍼는 그냥 완혼을 몇 번 299m까지도 완혼을 시켜버려. 그리고 막 2년 만에 싱글을 치고 막 그러면서 난 물론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내 키만큼 있으면 오케이 해주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목사님 키 되잖아요. 그럼 됐어요. 말 오케이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내가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옆구리 꼬집이 너 뭐야 또 지랄 너 어디 보는 거야? 하나님 알았시오. 알았다니까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즐거움에 세상적 가치에 빠져서 잠깐이지만 자꾸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402호를 보듯 우리 인생에 402호들이 있어요. 참 격하게 공감하는 402호들 누구나 있어요, 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때로는 그 사랑은 시글락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아프죠, 이건. 아픈데 이게 사랑일 수 있다니까. 아프죠, 당연히. 이렇게 꽂으면 봐봐요, 아픈가 안 아픈가. 누가 이연세 뭐 옆구리 한번 꼬집어 주겠어요? 나니까 꼬집어 주지. 아프죠, 분명히. 아픈데 이게 사랑일 수 있다니까. 그죠? 이게 사랑. 난 그래서 내 삶에 되게 힘들었고 목회 가운데 어려웠던 그 기도 수첩에 눈물 자국이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더 바라봤던가. 그래서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서 20년째 그 기도 수첩 모아서 이번에 책 쓸 때 20년 전 일기장 내가 다 다시 보면서 썼거든요. 얼마나 오열하고 울었는지. 그 속에서 그 문제와 아픔 속에서 시글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신자병법이에요. 그래서 좀 감격적인 찬송가 있잖아요. 496장. 하나님 마음이 깊이 느껴지잖아.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네 앞에 서이. 찾지 말아요. 찾지 말아요. 내가 거짓말했어. 내가 잘못했어. 거짓말해. 딸내미, 네 아버지 잘 챙겨라. 네 아버지가 저렇게 순전한 분이다. 친구가 보증서 달라고 하는지 잘 지켜보고 절대 대전에서 이사 가지 마라. 여기가 딱 좋아, 자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시글락을 만날 수도 있으니 오늘 여러분 다른 곳에 빼앗겼던 시선을 이제 온전히 포커스온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냥 잠시 잠깐 좋은 거, 눈앞에 좋은 것, 여러분 그냥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이런 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분노, 혈기, 사람 기대고 상황 바라보는 이거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그 상황이 좋은 거지. 이게 우리가 어떤 데는 지혜가 없어서 특히 이제 니들처럼 경험이 없는 애들은 이게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몰라서 실수할 때도 많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팁을 하나 알려주면 신앙 가운데 좀 애매한 결정들이 있으면 뭔가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할 때 좋은 건가 나중에 좋은 건가. 심리학에서는 만족의 유예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대부분 좋은 것들은 행위할 때 좋은 건 나쁜 거예요. 나중에가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좋아지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 만족의 유예,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사람한테 막 가서 막 박권사한테 막 떠들 땐 막 뒷담화 까고 막 욕할 때가 후련해요? 집에 가서 잠잘 때 후련해요? 욕할 때 후련하죠. 할 때, 행위할 때 후련하고 좋은 건 나쁜 거예요. 나중에 안 좋잖아. 그러니까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밤 10시에 뭐 돼지처럼 이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돼지처럼 막 라면을 끓일까 말까 막 고민해요. 뭐 돼지처럼 그냥 집에 가면 자면 되지. 그 운동도 안 하면서 돼지처럼 막 라면 끓일까? 야, 2개 끓여, 3개 끓여, 계란 넣어 말아 막 이렇게 돼지처럼 그러면 안 돼. 그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여기서도 딱 드러나. 밤에 돼지처럼 라면을 먹어. 그 라면은 막 끓여서 확 먹을 때 행복해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행복해요? 여러분 천지창조일에 라면 먹고 자고 일어나서 정말 어제 라면 먹기 잘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천지창조일에 라면 먹을 때가 행복해. 그 다음날 되면 미쳐서 괜히 먹어서 눈탱이 밤탱이 돼서 말이야. 나중엔 안 좋아.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좋은 것들은 할 때보다 나중에 좋은 걸 자꾸 해야 돼요. 지금은 힘들어도 기도는 나중에가 더 좋잖아. 새벽기도 갈까 말까 그 가는 행위는 되게 힘들어. 근데 뭔가 딱 기도 마치고 딱 떠오르는 해 참 멋있게 출근할 때 그때 영의 상쾌함이 느껴지죠. 이런 게 좋은 거야. 저는요 5년 동안 하루에 이제 2시간에 매 3시간씩 운동을 해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밥 한 끼밖에
조식 뷔페 하나 먹고 지금까지 굶어도 전 3시간을 꼭 해요, 운동을. 50분에 이제 8km 맞춰놓고 타이머를 1시간에 이제 또 1시간 50분 이렇게 타면서 하루에 3시간을 해요, 공복에.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7km, 8km, 10km 이거를 매일 3시간을 무조건 운동을 해요. 그 뭐 천국의 계단이든 스태퍼든 아니면 러닝을 뛰든 무조건 하루에 3시간을 해요. 5년쯤 하면 이제 오늘 습관 배웠잖아요. 몸에 배서 와 진짜 오늘 가뿐하게 이럴 줄 알아. 오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 운동하는데 그 20cm 트레드밀 그 러닝머신 앞에서 20분 동안 묵상하고 20분 이걸 내가 올라가야 돼. 밥도 못 먹었는데 집에 끝나고 또 내려다 또 무슨 풍경화 보자 나이 50 쳐먹고 온맵시 쪼라고 이거 올라가야 돼 말해. 남들 다 배 나왔는데 뭐 이러면서 20분을 아니 5년을 매일 3시간 운동했는데도 야 그 20cm 올라가기가 절벽처럼 벼락처럼 높아요. 진짜 힘들어요. 올라가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야. 진짜 막 너무 힘이 없으니까 하다가 오늘은 그냥 6km만 할까? 5km만 할까? 그래도 되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너 할 때는 매일 힘들어. 근데 오히려 저는 하면서 더해. 그럴 땐 오늘도 오히려 내가 원래 목표했던 거 더 하고 왔어요 지금. 그래놓고 막 그러면 땀으로 저는 항상 1시간 운동하면 800g에서 이제 뭐 작게는 600g, 겨울에는 그리고 또 많을 때 1.2kg도 빠져요. 800g 무조건 빼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재니까 하루에 10번도 더 재니까 다 알아. 딱 운동 끝나면 800g 딱 빠져. 몇 시간 전에 몇 그램 빠지고 다 알아. 돼지처럼 그냥 막 살면 모르지만 다 알아.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여러분 땀으로 1kg 800g 빠지려면 막 진짜 막 옷이 완전히 그냥 진짜 다 젖어요. 그냥 물에 담근 것처럼. 그리고서 막 너무 힘든데 막 나와서 욕조에 찬물을 아예 받아놔요. 40분쯤 뛸 때는 이미 찬물을 받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한겨울에도 저는 찬물로만 샤워를 해요. 그 땀을 막 이렇게 흘리고 막 연기가 뿔뿔 나고 막 흘려놓고 막 가서 찬물로 막 확 뒤집어 쓰면 그냥 도파민이 그냥 확. 그러니까 형님 막 미친놈처럼 와서 막 꼬집고 막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막 이거 안 하면 못 살아. 이렇게 못해. 집회 할 때는 너 5년을 해도 힘들어. 하루에 3시간씩 해도 힘들어. 근데 나중에 샤워 탁 할 때 진짜 행복해요. 행복. 나중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야. 여러분 지금 당장 좋은 거, 지금 당장 속 시원한 거, 지금 당장 맛있는 거, 지금 당장 기쁜 거 이거 하지 말고 나중에 행복한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 세상, 상황, 처지, 형편에 내 시선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 시선 다 드릴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질투하실 만큼 사랑한다는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위기와 혼란과 당신의 그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의 크기가 얼마인지, 상황의 급박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태의 심각성이 얼마나 이런 거에 관심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 몇만 명이 쳐들어왔느냐, 홍해는 얼마나 깊드냐, 골리앗 새끼는 키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보세요. 그 우리의 관심사예요. 인간은 항상 상황과 처지에 매몰돼서 그것 바라봐요. 홍해 만나면 깊이 재고 앉았고, 여리고성 만나면 두께 재고 앉았고, 골리앗 만나면 키 재고 앉았고, 미디안 블레셋 만나면 숫자 세고 앉았고, 이걸 굉장히 성실함이라 생각하고 이걸 문제 해결의 탁월함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성경 어디에도 당신의 문제의 사태의 심각성과 열악함을 한 번도, 가능성의 희박함을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 우리한테나 큰일이지 우리 하나님한테는 큰일도 아니고 내가 약한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 절대 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뭔지 알아요? 그때 당신의 시선, 그때 대전중앙교회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것만 딱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항상 이 시선에 관심이 있다는 거 보여줄게요. 우리는 막 사태 심각성 때문에 발발 떠는데 하나님은 시선에만 관심 있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막 앞에 시퍼런 홍해가, 뒤에는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철병거가 와. 이건 앞으로도 나갈 수고 뒤로 토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오늘도 우리 삶의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꼼짝달싹 못해 지금.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홍해가 얼마나 깊은지, 애굽의 철병거는 몇 대나 쫓아오는지 이런 게 관심사가 아니라 출애굽기 14, 13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 이렇게 솔루션을 내리, 이렇게 명령하세요.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사람한테 들레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정치질 하지 말고, 전화통 붙들고 있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서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을 좀 보라. 시선. 내가 나설 테니, 내가 개입할 테니 너는 나만 봐. 애굽 첼병거가 아니라 시퍼런 홍해 바다가 아니라 나를 좀 보라니까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은 이 광야의 이 여정에서 너무 막 힘들고 지치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시작하고 또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불뱀으로 이제 투영돼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다 죽어가요. 뭐 진짜 심각한 진짜 아주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돼. 대전중앙은 이제 다 됐다고 내가 솔직히 말할 때 내가 약간 이제 안심했어. 안 돼요. 끝까지 정신 안 차리면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여기는 하여튼 자, 독이 퍼져가는 긴박함 중에 막 독이 퍼져 지금 죽어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어처구니 없는 솔루션을 주세요. 뭐가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걸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내리신 솔루션은 뭐예요? 여러분 알거든요.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 살 것이라 하셨더니 9절 쳐다본즉 모두가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 알거니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솔루션이, 영적인 이 해결의 방법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보라는 거, 보라. 뭘 보라?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숫자만큼 문제가 있을 거고요, 사람 숫자만큼, 모인 숫자만큼 상황이 다를 거예요. 100분의 1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예수님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 시선에 관심이 있어요. 너 이제라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열악함 때문에 원망했지만, 고단함 때문에 짜증냈지만 그 시간 이제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제 아람의 군대가 총출동해서 엘리사 목사님을 죽이려고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완전히 포위당한 도단성은 이제는 진퇴양난 정도가 아니라 사면초가, 이건 사방팔방이 꽉 막혀 우겨 싸움 당해서 어디 하나도 길이 없는 처참한 상황 속에 아침에 일어나 이 사태의 심각성, 상황의 열악함, 처지의 곤란함, 가능성의 희박함, 이 열악한 문제를 바라본 사화는 절망하여 죽어가요.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죽어가. 왜?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처럼 사태가 열악하니까, 긴박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사와 사환이 당한 문제의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자, 사환과 엘리사의 문제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상황도 똑같고 문제의 크기도 똑같고 열악함도 똑같고 형편도 똑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의 신앙적 선택과 반응을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려고 해요. 저 사람은 상황이 그래도 괜찮아서 그래요. 뭘 또 이렇게 그렇게 깊은 한숨을, 그 잡것들 원래 그래요. 걔들은 저 사람은 형편이 좀 나아서 그래도 살만해서 그래요, 목사님. 아니요. 내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뭐라고 하거든요. 내가 대전에서 지금 4일째 있었더니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이거 계속 큰일 났다, 이거 조졌다, 이거 계속 끊어. 모르겠다. 하여튼 여러분, 절대 아니요. 엘리사와 사환의 문제는 똑같고 상황도 똑같고 사태의 심각화가 가능성의 희박함도 똑같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죽어나 자빠지고 한 사람은 너무 태연해. 자 보세요. 신앙과 믿음의 삶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예요. 상황은 왜 절망에 죽어 나자빠져요? 나를 둘러싼, 에워싼, 우겨싸움 당한 문제만 보니까. 근데 엘리사는 왜 당당해요? 그를 도우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니까.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엘리사는 다른 기도 하나도, 하나님 빨리 지원군을 보내주시고 개구멍을 파가지고 토끼를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주시며 이런 기도 안 하고 딱 하나, 뭐예요?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의 눈만 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원의 눈이 열리자 방금 전까지 상황에 치여서 죽어 나자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이 사원이 눈이 열리자, 어메, 이거 뭐예요? 지금까지 내 상황의 문제가, 나를 둘러싼 문제가 큰 줄 알았더니 이거 뭐야?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내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여기서 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다급한 문제와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나를 도우시려고 이미 파병하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산 가득히 진쳐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당당하게 역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제로 우겨싸움 당하고 상황이 너무 긴박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당신을 아무리 사면초가 사방팔방 둘러싸고 우겨싸움을 해도, 여러분, 세상의 문제, 금전적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상황의 그 모든 문제들은 아무리 당신을 에워싸고 둘러싸도 절대 포위할 수 없는 곳이 있으니, 절대 우겨싸움할 수 없는 곳이 있으니 바로 하늘이에요. 세상의 군대와 문제는 사방팔방 사면초가는 만들 수 있어도 하늘은 덮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길 깜깜할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어디에도 길이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빈손으로 걸을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봐야 산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에게 닥친 위기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연합군이 한 나라 대적하기도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자 그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절망하다가 여호사밧 왕은 이 기도 한 방으로, 똑같아요, 사무엘상 30장과 역대하 20장이 똑같아, 그 한 장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역전됩니다. 그 강력한 기도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갈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저 감당할 수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즉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될지, 전 진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막막할 때 있으시죠?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건 내 능력 바깥의 일이며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될지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상황, 처지, 형편, 그 형편과 상황과 문제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한 내 처지와 꼬라지, 형편 바라보지 않고 이제 누구를? 오직 주만 바라볼 때 그 삶은 역전되더라. 오늘 분노와 슬픔의 시간, 절망과 낙심의 시간에 우리는 시선 처리를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상황, 처지, 형편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의 눈을 이제는 이 마지막 시간에 승승장구하고 다시 신자병법의 주인공 되려면 이제 그 눈을 문제와 사태가 아닌, 상황과 형편이 아닌, 비루한 처지와 꼬라지가 아닌, 희박한 가능성과 확률이 아닌, 이렇게 아멘 끝까지 안 한 답답한 현실이 아닌, 저 묵직한 침묵의 입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 때 기적은 일어나고 역전은 이미 당신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청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천천히.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길어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오직 주만 바라. 자,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나의 작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선포합니다.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인자 길어서 언제나 나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박수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초라한 나의 삶 속에서도 무너지고 실패한 나를 오히려 찾아와 손 내미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3일간의 집회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내려앉은 마음과
시퍼렇게 멍든 내 가슴과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내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상황에, 문제와 사태의 심각성에 내 모든 시선 다 빼앗겨버리고, 또 때로는 돈과 사람의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에 내 시선 다 빼앗겨버리고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 제발 나를 바라보, 나를 바라봐다오, 나를 바라봐다오 하시며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애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초월하는 정말 상황적으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우리 성숙하고 지혜로운 대전중앙의 모든 권속들은 이제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내 꼬라지가 아니라, 희박한 가능성과 확률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비관적인 전망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라보며 역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바라보며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귀한 감사의 예물들이 축복을 담는, 회복을 담는, 은혜를 담는, 아멘. 부흥을 담는 아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이 또 다른 더 큰 감사를 예약하는 또 다른 감사의 예약이 되게 하시며, 아멘. 감사하는 저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며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아름다운 감사의 가문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흘리는 저 쓰디쓴 눈물, 괴로움의 눈물, 저 눈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콤한 환희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연약한 팔 뻗어 올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애원하고 청하는 사랑하는 저 딸과 아들의 저 떨리는 저 손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 딸아,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능력의 오른팔로 널 붙들어 줄게 아멘.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위로를 꼭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더 이상 기도 제목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응답되고 풀어지고 해결돼서 감사 제목 되어 행복의 예물 되어 올라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오늘 짙은 한숨 소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노랫가락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음소리는 찬양소리로 뒤바뀌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간증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징표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다윗과 같은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다윗이 시대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해졌던 이유인 줄 알았습니다. 아멘. 주여,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원세와 특권을 모두어 사랑하는 중앙 모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의 영의 눈이 열려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문제와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이 시간 나를 도우시려고 파병하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득함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전중앙교회와 함께 하시니 대전중앙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니 저들의 인생이 점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와 영화로움의 증표로서, 증거들로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수많은 곳에 저들의 가정과 축복과 잘됨과 역전이
간증되게 하시고 설교의 축복의 이야기거리로 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집회는 이렇게 끝이 날지라도 내주하시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은 절대로 저들을 떠나지 않을 줄 믿사오니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더 흥황하게 일하여 주시고, 주님 반드시 저들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셔서 지금 비록 내가 초라한 현실 속에서 오늘도 상황과 처지에 주눅들어 비겁하게 눈 깔고 피해 다녔던 골리앗과 이제 다시 한번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의 배포와 용기가 이번 집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야 할 역전승의 명수 되시는 죄와 사망 어둠도 뒤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 같은 거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그 피를 뿌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기뻐 춤추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 못할 큰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아무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신음하며 울었던 그 새벽 방 구석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돕고 힘을 줄 터이니 제발 아들아 낙심하지 마, 사랑하는 내 딸아 포기하지 마,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위로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글락에서 이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역전과 승리가 기대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또 간절히 간절히 또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